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이라는 성폭행 또 성추행 이런 고발 운동 미투 나도 당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조차도 학교 선생님한테 성희롱, 성추행 당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고발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헐리우드 영화계의 한 유명한 힘이 막강한 사람이 수많은 성범죄, 성적 죄를 범한 것이 들춰짐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계까지도 이 미투 운동이 번져서 사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한국은 더 활발하게 예술계, 문화계, 심지어 지난주에는 한 전문 대학의 5명 교수 중에 2 여자 교수 외에는 남자 3명인지 4명인지 다 이 미투 운동에 들춰진 성희롱, 성추행 모든 죄로 말미암아 새 학기가 시작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5, 6명 교수 중에 여자 교수 외에는 다 남자들이 이렇게 교수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학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투 운동을 뉴스를 접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나 또한 주님 안에서 다른 자매들에게 이런 성적인 발언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런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 또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 뭔가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때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없이 지은 간음의 죄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4학년 때 한국에서 살 때에 아버님은 목회하시고 사택에서 살면서 교회 밖에 길거리를 걷다가 땅바닥에 찢어진 한 여자의 나체 사진 종이를 보고 그때부터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평생 죄의 사슬에 매어서 고통과 죄책감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원수 마귀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민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살라고도 지난주일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케 하셨는데 아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음란과 색욕과 모든 이 간음과 이 모든 추잡한 더럽고 추한 것을 멀리하면서 심히 미워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그 거룩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미 배워서 아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이 모든 죄들, 왜 나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살았을까? 그 원인이 뭘까? 이것을 수없이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언젠가 에스겔서 16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이것이 원인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 있기에 이런 간음의 죄를 계속 범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성경 에스겔서 두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의 행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택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바벨론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영적 간음 행위를 범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이 아직 음욕이 차지 아니하였느냐?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느냐? 심히 행음하고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아수르, 갈대아, 애굽 다른 나라들을 자꾸만 사모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영적 음욕이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왜 이런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심지어 나이가 7, 80 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이런 음욕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양로원을 섬기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남자분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전화기를 어떻게 보게 되었나 본데 전화기에 그런 나치 사진들이 여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7, 80, 90이 돼서도 이런 음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음욕이라는 것이 마음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 음욕의 원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만족할 수 없는 음욕,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쾌락은 결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연예계, 학교, 여기 정치계 모든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막 들춰지고 있는 가운데서 심지어 종교계, 교계에서도 이런 십계명의 칠악, 간음하지 말라는 이 죄가 들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귀 사탄이는 우리 마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음욕을 자극합니다. 자극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이 탐욕,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남의 이웃의 소유나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배우자나 탐심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이 탐심의 불을 사탄은 자극하고 자꾸만 타오르게 만듭니다. 결국은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 여자를 몸을 탐하게 만들고 마음과 육체적으로 간음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강팍하게 하고 양심의 찔림 속에서도 마비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징계를 받고 나서도 그 순간은 어느 정도는 정신을 차려서 음행을 멀리 하다가도 다시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서 먹듯이 또다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음욕과 탐욕으로 자꾸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투 운동에서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연예계 문학에서 내려놓는다. 내가 뭐 감독이든 뭐 배우든 뭐 드라마든 다 하차하고 내려놓겠다.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내려놓기 책이 유명해서 그 연예계 이 사람들도 다 읽어서 그런가 내려놓는다 우리가 이게 습관화가 됐는데 죄는 간음의 죄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될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성도답게 살아가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자녀 교육이나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내가 장로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알고 다 아는데 그러면 목사답게 집사답게 뭐 장로답게 살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직분자답게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장로인 척 집사인 척 교인들 앞에 다 속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할주앱에는 그런 사진들 전화기에는 이런 다 들춰지지 않습니까? 정치계 미국의 특히 보수주의 이런 데서 들춰져서 사임하게 되는 사건들 뉴스 보면은 별의별 뒤에서 몰래 간음의 죄를 범한 게 다 들춰집니다. 컴퓨터 할주앱에도. 심지어 어린아이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다 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보수 거룩한 목사 기독교인 다 이렇게 다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속이는 걸 잘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척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껍데기에 치장하는데 포장하는데 힘을 쓰는 더욱 많이 힘을 쓰는 그런 종교 생활을 중단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마음을 우선순위 두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가꾸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는다면,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한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투 운동에 어느 한 사람은 모델들에게 다 연락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두려우니까, 들춰질까 봐. 근데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빛의 자녀들, 어둠 속에 살 때 거룩하신 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죄가 들춰지는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숨겨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들춰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정 안 하고 우리의 숨겨진 죄를 꼭꼭 잠가놓고 누가 지적하면 부인하다가 증거를 대면은 다 연예계에서 증거를 대니까 결국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들키지 증거가 없기 전에는 계속 부인하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뒤돌아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20년 전에 30년에 교수님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막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임재 빛, 말씀 속에서, 빛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오래전에 숨겨진 모든 회개지 않은 죄를 다 들춰내시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정화의 회개 운동에 꼭 필요한 겁니다.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부끄럽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는데, 거룩한 성도의,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심히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살라는 게 아닌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받은 내 몸은 성령의 전으로, 이 몸은 의의 병기로 거룩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쳐지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로마서 7장 사도 바울, 몸은 자꾸만 죄의 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교회도 세상처럼 세속화돼서 보이는 것, 여러분은 홍보할 때 뉴스, 이렇게 홍보 TV나 보면은 광고 방송할 때 아주 예쁜 여자들이나 아주 잘생긴 남자들을 자꾸만 이렇게 모델로 세우지 다른 사람들을 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큰 교회 가면 안내위원이나 이렇게 할 때 여성도들, 여집사님들 이렇게 한복이나 아주 정장 탁 해서 환영케 하지, 이거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예쁘다는 이런 관점에 교회까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이나 룻기서의 룻이나 나오미의 며느리나 이런 현숙한 여인들의 관점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성경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기보다 세속화된 세상적인 미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잠언 말씀이나 여성도님들에게 교회에 옷을 입고 오실 때 짧은 치마나 이런 걸 대순대로 입지 않는 것을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다 이렇게 모데스트하게 옷을 입고 오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직분자들도 부인 외에 딴 여집사님과 막 이러고, 이민교회 지금 보면은
모텔에 들어가는 거 사진 찍어서 증거되니까 그때서야 그래서 교회 사임하고,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 못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쉬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에 막 일어났을 때 20, 30년 동안 다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30대 두 부부가, 충청북도인가 두 부부가 이 조폭에게 부인이 강간을 당했는지 그래가지고 법정에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무죄해가지고 두 부부가 이 무슨 연탄가스인지 뭐 해가지고 자살했더라고요. 죽었어요, 둘 다. 죽어서라도 유서에 복수하겠다. 무죄 판결되니까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부인이 조폭한테 성폭행 강간당해서. 세상의 법정이 억울하게 당하고, 여러분 그 당했을 때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부부가 얼마나 1년 동안 그 법정 그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법정에서 기대했는데 무죄가 나니까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범죄가, 시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고린도서의 성경 말씀이 고린도서만 아니라 고린디안 사람들이요, 이런 명칭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세상에 얼마나 지금 추한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는 깨끗한 척합니다. 나는 아니다. 미투 운동에 나는 아니다. 나는 기억 안 난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의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찔림 속에서 인식과 인정입니다. 부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기억 안 나. 인식과 인정에서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인식과 인정 속에서 자복하고 자백하고, 이 미투 운동의 고백과 고발인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고백 속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백을 하는데 돌이켜지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돌이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은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의 보배로 귀하게 삼받은 보배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철저히 낙심하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 해서 심히 낙심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칭찬해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영적 거울에 비춰볼 때에, 더럽고 추한 모습을 직시할 때에 이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원이라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그 말입니다. 죽고 싶은데 자아가 죽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쓰신 분,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핍박받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일은 남몰래요, 그 복음성가를 쓰신, 근데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근데 그분의 책을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 2권을 더 썼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쓴 후에 그 다음 책은 죽으면 살리라. 성경적인 귀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3번째 마지막 그분이 쓴 책 제목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의도는 뭐였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 그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
입에서 마음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모든 도덕, 거짓, 살인, 음란 모든 이런 것들 비방 이 마음에 그래서 요한 칼빈은 개혁자 존 칼빈은 뭐라냐면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팩토리. 우상 공장이에요. 이 공장에서 계속 자바시장에서 공장에서 옷을 계속 찍어내고 만들어내잖아요. 마음에서는 우상을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계속 세상에 살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쓰레기들을 매일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어떻게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더욱 많이 힘쓰라. 구체적인 교훈은 3절과 5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5장 4절 보면 음란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 spirit of prostitution. 창기의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먼저 마음입니다. 내 안에 영적 간음도 있고 육체적인 간음도 있고 이 음란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 음란한 마음을 심히 자극하고 계속 탐욕과 음욕을 마치 암세포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이나 이걸 빨아들여서 이 암세포가 더 커지고 막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자꾸만 먹이는 게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더 자꾸만 살찌게 하는 아주 위험한 통로가 있는데 그 위험한 통로가 뭐냐면 눈입니다. 눈. 요한일서는 안목의 정력이라고 하는데 성경 잠언 27장 20절 보면 이 안목의 정력 눈은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자 훈련하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원아, 캠퍼스 걷다가 예쁜 여자 아가씨들 보면은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쁜 아가씨가 보면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 보고 아 예쁘다 그러고 더 이상 두 번째는 안 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결심이 쉬운 것 같습니까? 실행에 쉽지 않습니다. 왜?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목의 정력으로 자꾸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자극을 받습니다. 탐욕의 불이 자꾸만 나무 땔감을 태워서 불이 자꾸만 타듯이 안목의 정력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만 보니까 탐욕의 불이 홀홀 타오르고 자극을 받는 겁니다. 이 마음의 탐욕, 음욕 이것을 사도 바울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목의 정력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더 이상 보지 말고 뒤돌아봐야 된다. 오히려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초점을 주님께만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마음의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가운데 음란한 행위를 버리라고 오늘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음란의 행위를 버리지 않고는 4절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질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영적 광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면 마음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만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어떤 것들을 탐하지 말게 하십시오. 똑바로 앞만 바라보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눈과 언약을 맺고 앞만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 거룩과 하늘만 주목하고 나아가십시오. 욥기서를 31장 1절을 보면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 욥기 31장 1절에 눈과 언약,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나님, 제 눈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취약된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쇼핑할 때 아이 쇼핑, 물건을 사지 않지만 아이 쇼핑, 눈만 자꾸만, 요즘은 뭐 백화점에 가서 눈 쇼핑, 아이 쇼핑 안 해도 돼요. 인터넷만 아마존, 이베이 열면은 눈으로 보면 이 모니터 컴퓨터에 사고 싶은 것들이 우리 남자 여자들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이것을 계속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사고 싶은 거 자꾸만 눈을 그런 데만 보면은 이 안목의 정력 눈은요, 탐심을, 음욕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계속 자극이 됩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 볼 때요, 그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 나가기 전에 뭐 유에나 무비티어를 이 팝콘 사라고 콜라 사라고 이렇게 막 동영상 뜰 때 있잖아요. 거기에 그 미디어 연구원사들 보면은 아주 자극적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콜라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나가서 콜라 사와야 되겠다, 팝콘. 이 자극하게 만듭니다. 이게 영화 홍보, 전공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사탄은 더 잘합니다. 우리의 취약점을 제일 잘 알고요. 그 취약점을 어떻게 자극해서 불타오르게 해서 범죄 마음에서 품고 알을 까게 만들어서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지, 사탄은 전략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리 죄짓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전신갑주 말씀에 경고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넘어가는 겁니다. 욥기서 보면 눈과 언약을 맺어라. 한 번 봐서 예쁘다, 그 다음 더 이상 안 쳐다보겠다. 고개를 돌리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도 한 번 보면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불신자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 lust. 여러분, 오래전에 그 1995년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배우, 또 몰건 프리만, 또 케빈 스페이시라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그 영화의 줄거리는 7가지 원죄, 세븐 데들리 신, 7가지 원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스트, 세격이었습니다. 그 영화의 모티브는 연쇄살인 사건을 통해서, 그 영화의 주제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7가지 원죄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7가지 원죄 중에 러스트, 세욕. 여러분 스스로 이 세욕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 이 성욕을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 밖에서 이 성욕이 과해서 성욕을, 이런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이런 죄,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 후손 세대를 보십시오. 이젠 결혼 전에 동거하고 계약 결혼하고 살아보고 또 동침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대학교에 기숙사 가보세요. 남녀가 같이 화장실, 샤워실을 같이 씁니다. 어떤 대학교는. 제가 벌클리 가서 놀랐습니다. 남녀가 같이 씁니다. 옆에서 남녀가 같이 샤워하고 볼일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섞습니다. 모든 걸 이제 같이, 기숙사 아파트 이런 것도 다 같이.
유혹이 적어도 옛날에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 여자는 여기 앉고 남자는 여기 앉고 따로 앉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너무나 모든 게 다 범죄할 위험이 가까워졌습니다. 성적 범죄가. 이런 속에서 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 아는데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켜지십니까? 잠언 6장 25절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너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욕을 품지 말며 그들의 눈짓에 흘리지 말라. 잠언에 보면 창녀, 음탕한 여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미련한 소년이 밤에, 낮에는 대낮에 못하죠. 이제는 뭐 대낮에도 범하지 않습니까? 모텔에 가서. 따라갑니다. 그 코너까지 가지 말았는데 그 발이 글로 갑니다. 그러면 이 유부녀 가늠한 음탕한 여인은 남자가 남편이 멀리 떨어져 가 있으니까 내가 다 호리는 말로 입술로 얼마나 녹입니까? 요즘은 전화 스마트폰 앱으로 여기서 미국 타주에 출장 갈 때 이 동성연애도 그렇습니다. 누구 파트너를 다 이걸 정하고 간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누구 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요즘은 채팅도 대화도 전화기 앱을 다운해서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나기까지 합니다. 원조 교제까지 합니다. 이런 추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멀리 인터넷 뉴스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친척, 우리 자녀, 후손들 가운데,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유혹이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 하다가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놀다가 게임하다가 이제 뭐가 막 팝하고 튀어나옵니다. 뭐 웹사이트 잘못 들어가면 게임 들어가면 돈 내라 하면서 어떤 거는 확 뜹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길거리에 잡지가 찢어져 있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에 4학년 때 저는 그것이 평생 저를 괴롭혔습니다. 작년까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무거운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한테는 매우 퍼스널한 개인 설교입니다. 이 말씀에 거울에 저를 비춰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데, 힘쓰고 싶은데 그 거룩한 삶을 더욱 많이 힘쓰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과연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힘쓰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을 버려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검 칼로 잘라서 암세포 도려내듯이 그 도려낼 때 심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잘라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20년 전에 첫째 아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았는데 그 1년은 극복해 나갔는데 다시금 죄를 범하더라,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아기의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첫째 아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첫째 아기 죽어갈 때 그 말씀이 저는 은혜 받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 아이의 죽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들구나,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에는 이 뒤돌아볼 때 모든 저의 삶에 일어나는 말씀 묵상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마음에 참 심한 고통, 어려운 일들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거는 마음의 모든 음란과 세욕과 이런 죄악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눈과 언약을 맺고 모든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의 공로 아무것도 없는 백정과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제 자신에게 설교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무리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후부터 양심의 찔림과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춰내시는 생각나는 마음의 모든 옛날의 과거의 죄악들을 골방에 들어가 조용한 시간에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시고 죄에서 씻김을 받고 죄의 사슬에 매인 바 끊어진 바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거룩하신 주님을 존존해서 뵙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삶으로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